그 삼복할 때 그 복자는 엎드릴 복자더라고요. 더위로 3번 엎드러진다. 그래서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보신탕을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계탕, 보신탕 아니라 요셉이 받은 3가지 복, 삼복의 은혜를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이 받은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whoever believes in Jesus, whoever,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이든지. 또한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은혜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시대, 그때는 그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 all nations, 모든 세대 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는 진행형이어서 진행되고 있어. 지금도 ing. 그래서 결코 복음의 역사는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캐내야 할 3가지 은혜, 삼복 은혜, 3가지 복, 3가지 복 은혜로 주어진 복이 어떤 거냐 하나씩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김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김의 복.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김의 복. 여기에서 말하는 여김은 좋게 보아주는 것을 말해요. 잘 보아주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흔히들 우리도 좋은 분들 만나면 인사조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잘 봐달라고. 내 아들 잘 봐달라고. 저 좀 잘 봐달라고. 그 인사말이 뭐예요? 그게 인정의 복, 여김의 복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김의 복을 구하는 거죠.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바로 뭐냐? 그러한 여김의 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마침 그때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은 감옥에 있고 바로는 왕궁에 있었겠죠. 그 왕궁에 있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인물이 없었겠어요? 실력자가 없었겠어요? 아무도 바로가 꾼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또한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가 나타나서 바로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 그 꿈, 이런 꿈을 꾸었죠. 이런 꿈을 꾸었죠.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했을 때 바로 왕은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왕관을 썼다면 왕관에 달려있는 보석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생각해. 맞아. 또 목을 흔들어요. 그 보석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나.
맞아. 무엇을 꿈꾸는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꿈을 알아맞혔다. 꿈을 해석해 주었다. 거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꿈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해 줘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셉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의 신분으로 제시한 그 대안을 놀랍게도 바로 왕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 죄수의 대책을 그리고 신하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51절을 우리 같이 읽었죠. 3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바로 뭡니까?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에요. 대책.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세요. 그 대안을 바로도 그랬고 바로의 신하들도 다 막에 여겼다. 좋게 여겼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요셉의 그 대안에 그 대책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 그 안 그대로 100% 그 안 그대로를 다 좋게 여긴 나머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대안 대책 정부에서 발표하면 무조건 발목 잡아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큰 소리 해요. 목소리 높여요. 안 된다고. 안 되면 다른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잖아요. 요즘 국회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 모습하고 요셉 당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사람들은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제시한 그 대안책을 다 좋게 여긴 나머지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만큼 요셉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여당 사람도 요셉 좋아하고 야당 사람도 요셉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김의 복, 좋게 여겨주는 이 여김의 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게 여겨주는 그와 같은 것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그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로가 요셉을 좋게 여겼는가? 요셉에게 바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뭔가 하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이 사브낫 바네아는 히브리식 이름일 거다. 히브리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일 거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사브낫 바네아는 히브리어식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자기 나라 이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신이 말함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신이 말하면 그 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신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들은 대로 신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 따르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버나빠네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딱 겪어보면서 요셉에게는 달리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그런 신을 믿는 자는 아니고 요셉이 믿는 신이 있는 것 같고 그 신이 요셉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고 그 말해주면 그 요셉은 그 말대로 따라서 많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정을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버나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숨겨진 것을 보고 사는 사람. 사버나빠네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숨겨진 것을 보고 사는 사람. 요셉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사버나빠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뭐로 감동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감동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이걸 사버나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 아니까? 생의 풍요다. 생의 풍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요셉을 보니 풍요로움이 따르는 거야. 그것 자체가 바로 번성이고 잘 되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생의 풍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처한 환경이 어떠합니까? 그가 처하여는 형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그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보면 형편없어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특이한 인물이다.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버나빠네아. 얼마나 귀한 여김의 복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요셉은 받고 있는 거예요. 여김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김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로가 왜 요셉을 귀한 자로 여겼는가? 여김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애굽 나라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를 우리 라라라 그래요. 라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네들의 최고의 종교는 뭐냐? 라 종교래. 라 종교. 태양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신이라 그랬는데 온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는 거니까 헬리오폴리스라고 해서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온신은 바로 뭐라고요? 헬리오폴리스. 신이 라신이라 그랬죠. 태양 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 헬리오폴리스. 온 지방이라는 거예요. 온 지방. 지금 불국사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죠? 불교의 중심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국토. 부처가 다스리는 영토라는 뜻이에요. 불국토. 그리고 불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온신, 온 헬리오폴리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태양신의 중심 지역이다. 중심 도시다. 거기에 또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디베라가 그 헬리오폴리스의 뭐라고 그러나요? 제사장이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태양신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권위와 존경을 받는 그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누가 있었다? 딸이 있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아스낫. 그래 아스낫과 뭐를 시켜주나요? 결혼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사위가 아무나 되겠어요? 요셉이가 여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집에 뭐가 되어지고 있나요? 사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김의 복을 요셉이가 넘치도록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요셉이 그랬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와 같은 소중한 여김의 은혜와 복을, 여김의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여김의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된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삼복더위 때문에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춤춰야 할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복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복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도 여김의 복이 이미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주어졌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또한 위한 것이냐? 그 다음 24절을 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어떤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결과는 뻔해요. 지옥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결과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영광이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네요. 여기에도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거 여기라는 거예요. 제발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나요? 일꾼이라는 거. 일꾼이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 아까 사브나바니아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김의 복,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김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면 여김의 복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대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누군가를 좋게 여겨주는 것, 좋게 보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김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좋게 보아주는 것, 잘 봐주는 것, 그것 또한 귀중한 일인 것임을 깨닫고 이 삼복더위에 이와 같은 삼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복 뭐냐? 지옥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지옥의 복이다. 지옥의 복이 또 무슨 지옥의가 복이냐 이러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옥의 복도 대단한 복입니다.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누구와 결혼했다 그랬나요? 아스나과 결혼했어요.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딱 낳고는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니까 머나세 지었어요. 저를 봐요. 이 머나세라는 이름 붙였어요. 지었어요. 근데 이 머나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멋자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 나세는 뭐냐?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빼앗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동사형이에요. 나세는. 그런데 앞에 멋자를 붙이게 되면 뭐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빼앗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 딱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머나세.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빼앗기게 하는 사람이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낳고 아들의 이름을 머나세로 지을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하, 이 머나세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요 요셉의 간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51절을 볼까요?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주어가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지난날 받은 상처, 지난날 받은 그 험난했던 파란만장했던 그 엄청난 고생, 그 고난, 그거를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겠다. 내 아버지의 온 집. 내 아버지라 그러면 야곱인데 야곱의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겠다. 그 온 일이라는 게 뭘까요? 형들로부터 당했던 서러움,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들을 다 뭐하게 했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아들 낳고 아들 이름 머나세 딱 지으면서 자기 신앙 고백,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상처 다 빼앗아가게 해 주셨다. 빼앗기게 해 주셨다. 그럼 빼앗기는 게 좋아요? 간직하는 게 좋아요? 아니, 헷갈리나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서러움, 내가 받은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이거는 간직하는 게 좋아요? 두고 간직해야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빼앗겨버리는 게 좋아요? 빼앗겨버리는 게 좋아요. 이걸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젊음을 빼앗겨 간 거야. 내 물질을 빼앗겨 가게 하네. 내 정신을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내게 그간에 있었던 것들, 그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는데 그 행복할 수 없었던 모든 요소들, 그 상처, 그 고통, 그 서러움, 그 분함, 그 억울함, 그 복수심, 이런 것 다 막겠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지우개의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상처를 깨끗이 지워주시는 분이셨다. 형들의 그 실수, 형들의 그 잘못된 것,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해주셨다? 다 깨끗이 지우개로 뭐 해주셨다?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게 되었노라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러움, 미움, 원함, 복수심, 불만, 불평, 시기심,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태로 행복할 수가 있겠어?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말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워져야 돼요. 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여길 수가 있었겠나요?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수가 있었겠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직을 계속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너는 네 마음속에 그런 것이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어도 그거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가지고 오셔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복수심, 원한, 그리고 남들의 그 실수로 당했던 그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주셨다?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워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그래서 있습니까? 그 인간 끝까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심으로 내가 복수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서도 내가 유언으로 남겨서 복수하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토록 참 처절한 그와 같은 괴로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일단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거 지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겨줘요. 여러분이 당했던 그 불행 때문에 그 불운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자식들까지 행복을 잃어버리게 할 겁니까? 그것들은 지워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절대로 미움 가지고 복수심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두 번째 지우개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있는 씀뿌리를 다 뽑아주셨습니다. 간증이.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문제가 뭔 거 아니까 상처받은 그거를 빨리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씀뿌리가 된다.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 여러분 암이라는 거 걸려봐요. 중병에 걸려봐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워요. 힘들 때
기도의 제목은 자나깨나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줄. 뭔가 해낼 수 있을까? 한번 걸려봐요. 자나깨나 기도해.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잖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나만 힘듭니까? 나만 힘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항상 남들을 의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안 줄까? 상처를 또다시 받을까 봐 경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의심하고 경계.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분노하고 비판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시죠? 왜 공격적으로 나온지 아시죠? 자기 방어하려고 들어요. 자기 방어.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 봐 늘 경계하면서 살고 남을 비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분노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래요. 공포의 대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만이 남들이 쉽게 나에게 접근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 이렇게 되면 대개 대인 기피증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기껏 사람을 만나도 제한돼 몇 사람만 만나게 돼요. 사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다가 실망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계획이 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실패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실수를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인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잘 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이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니 그 사람 실패를 했으니 그 인생 끝났어.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폭삭 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볼 때 그 인생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보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한 기독교인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폭삭 망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앞으로 잘 될 수 있어. 그 실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로 보아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그 인간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았다면 아직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라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었잖아요. 새옷 입혀주었잖아요. 가락지 끼워주었잖아요. 신발 신겨주었잖아요.
소 잡아서 잔치해 주었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당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 인생 끝났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간정을 돌아보라.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얼마든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간정하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복의 마지막 세 번째로 넘침의 복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넘침의 복이다. 둘째 아들을 딱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나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넘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생만 진당시키시게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둘째 아들 놓고 아들 이름 에브라임 진 거예요. 요셉의 받은 그 복, 요셉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창성함의 복이 어떤 겁니까? 요셉이 받은 복의 특징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요셉에게 베풀어 줬던 그 번성의 복, 넘침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좀 대조해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베풀어 준 넘침의 복의 특징은 어디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요셉이가 노예로 끌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예 하나 사들였는데, 이 젊은 노예 하나 사들였더니, 17살 된 노예 하나 사들였더니, 이 청소년 아이가 자기 집에 노예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게 수박이, 요사이 말로 요새 수박 얼마나 맛있어요? 수박이 넝쿨처럼 막 자기 집에 굴러 들어왔다. 우리 집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년,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 뒤에 30살, 약관 30세에 요셉이가 그것도 이국 땅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가 원래 강한 나라인데 요셉 국무총리 안고부터는 더 강한 나라, 최강의 애굽이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데 한날 보니까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어요. 양식 사러. 나를 팔아 먹었던 그 형들 꼴 좋게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 좀 팔으라고 양식을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옛날에 그림 그처럼 막 그냥 지나가서 가로등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님들 다 내려오세요. 이주해 오세요. 형님들, 자녀들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와 그 형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 최고로 비옥한 땅에서 이주해서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요셉이 받은 복의 특징 뭔가 아시겠어요? 요셉의 넘치도록 받은 복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잘 되는 복, 넘치도록 받은 복. 그런 복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의 권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의 권원이 되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어지는 그런 요셉이 받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복더위에 받아야 할 삼복의 은혜.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여김의 복. 두 번째는 무슨 복? 지옥의 복. 세 번째는 무슨 복? 넘치는.
이런 복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